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34, 35, 36장. 드디어 민수기의 마지막 장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40년의 기나긴 광야 여정이 마무리되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이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 34장은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35장은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 규정을 말씀하시고 36장 마지막 장은 의외로 슬로브와 딸들의 결혼 문제로 이 민수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제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으시고 질서와 공의와 긍휼이 함께 담긴 설계도를 주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6년도 2월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설계할까? 우리의 삶을 설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새벽을 출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장은 이제 하나님이 땅의 경계를 설정해 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 땅의 경계를 직접 말씀해 주세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동서남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남쪽으로는 신광야와 에돔, 서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호론산에서 하맛 어귀, 동쪽으로는 요단강에 이르는 경계를 하나님이 직접 그어주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는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 곳은 하나님이 직접 그어주신다. 경계선. 아멘. 이 땅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땅 있으세요? 땅 100평이 만약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야, 이걸 200평으로 만들어야지. 200평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400평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된 인간이 갖고 있는 탐욕이죠. 근데 하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에 경계를 인간의 탐욕을 제한시키십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너희에게 주신 땅이야. 여기까지가 동쪽이야. 그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경계를 정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 땅 각 지파에게 나눠줄 책임자들을 친히 지명하세요. 제사장 엘르아살부터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씩 이름으로 호명됩니다.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하나님은 땅을 주실 때 무책임하게 던져주시지 않는다는 것. 누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까지 세밀하게 설계하셔서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질서와 함께 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가정 공동체에서도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한번 보세요. 가정, 직장, 사역의 자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역을 주실 때 이미 하나님이 설계도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의 설계도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에요. 동시에
탐욕으로 경계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줬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선 안에서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이걸 넘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35장에 보면 레위 지파는 땅의 분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성막을 섬기는 지파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하죠? 원래 헌법에는 다른 직업을 갖지 않게 돼 있죠. 여기에 왜 그렇죠? 전념하라. 그런데 교회가 사정이 어렵거나 힘들면 주일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지만 평일에는 또 밖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전적으로 하나님 일에 전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원래 성경적으로는 레위 지파는 땅의 분배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의 몫을 감당하는 거죠. 11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각 지파의 기업에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따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48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레위의 성읍은 각 지파에 골고루 분산되어 배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건 단순히 거주지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 각각 퍼져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스며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설계입니다. 그리고 35장의 핵심은 뭐냐면 도피성입니다. 말 그대로 48개의 레위인 성읍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6개를 도피성으로 지정합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그리고 각 이스라엘 전 지파에 다 흩어져 있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피의 보복이 있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 피의 보복을 피해 달려올 수 있는 곳, 피할 수 있는 곳.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래서 48성읍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6개는 도피성이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살인이 발생하면 그 살인을 당한 그 가족 중에서 피해 보복자가 복수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걸 고엘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의도적으로 우연히 실수로 해서 사람을 죽였다. 그런 경우 똑같이 보복을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막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두셨다. 도피성의 규정은 매우 세밀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 그러나
우발적인 사고의 경우, 그런 경우 도피성 안에 머물면 피해 보복자가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 피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면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규정입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복음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보세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살인자가 자유롭게 돼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외우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자는 살았듯이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께 달려가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긍휼은 이렇습니다. 감정에서 그치지 않으세요. 제도가 됩니다. 도피성처럼 구체적인 제도, 접근 가능한 제도, 실질적인 피난처를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도 그렇죠. 넘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실수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달려올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도피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편안하게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오늘도 자유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장에는 이제 마지막 장에 하나님은 슬로보와 딸들의 결혼 규정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데, 우리가 이미 27장에서 해결된 것처럼 보였던 이 슬로보아의 딸들의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죠. 자, 딸들이 기업을 받는 건 좋은데 만약 그녀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지파 지도자들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와요.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기업의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기업이 결혼을 통해서 불균형하게 되는 그런 우려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우려죠. 근데 이런 우려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무슨 응답일까요? 야, 지파 안에서 결혼해. 그러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잖아.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시집은 가라. 그러나 아버지 지파 가문 안에서만 결혼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슬로보아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라.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 슬로보아 딸들은 이제 자기 형제, 자기 아버지의 형제의 아들들과 결혼하는 거죠. 사촌들하고 그 지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슬로보아 딸 말라와 다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됩니다. 사촌. 그리고 민수기는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 한 절로 광야 40년이 마무리되는데 여기서 보면 계명과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 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에요. commandment.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규례라는 거는 judgment. judgment가 뭐죠? 심판이잖아요. 심판. 규례라고 말씀을 했지만 번역을 했지만 심판이에요. 즉 명령과 심판이에요. 명령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면 관계없는데 불순종하면 judgment, 심판이 있다. 이것이 광야를 걸어온 이스라엘의 나침판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민수기 마지막 이야기가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일까? 하나님은 큰 그림만 그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5딸의 결혼 문제까지 그 기업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세밀하게 살피시고 돌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돌보십니다. 아무것도 그분의 관심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작은 걱정 있죠? 복잡한 관계, 문제, 가정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 세밀하게 다 아시고 구체적으로 오늘 마지막 민수기의 슬로브와 딸의 규례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신다. 오늘 34장, 36장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경계를 설계하신다. 그 설계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경계 바깥을 더 확장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안에서 충실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왜? 그 경계를 하나님이 설계하셨으니까. 더 가지려는 탐욕? No.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 Yes. 그런 신앙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도피성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추상적이지 않으세요. 구체적이에요. 달려올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곳, 실제적인 곳이죠.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오늘도 우리는 달려 들어갈 수 있고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36장에서 마지막까지 세밀하게 슬로브와 5딸들에 관한 결혼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큰 그림도 정확하게 주관하시고 섭리하시지만 내 삶의 작은 문제까지 하나님은 다루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를 시작할 때도 이 말씀은, 마칠 때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이 2026년 이 인천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함께 읽어온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그리고 우리 각자의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천국을 향한 우리의 여정,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사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계 안에 사는 게 복이에요. 탐욕을 가지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도피성 안에 오늘도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 작은 삶의 문제까지도 알고 이끄심을 믿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식도와 기도가 더더 건강하게 민을 위해서 혈액의 암세포를 제거하시고
최영자 누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김민상 성도, 민경원 성도, 그리고 이선미 집사님, 한행숙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위해서 오늘도 중보자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이 지어주신 경계선 안에서 사는 것이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탐욕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까지 욕심을 부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직접 설계하신 그 경계선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도피성 되시는 주님 안에 오늘도 피하기 원합니다. 주님 만져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구체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실질적으로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의 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작은 삶의 문제까지도 알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 안에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심을 깨닫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